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가발설을 제기했는데 아, 그래요. 김디모데 목사님. 네. 예. 아, 저 조금 사실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라인이. 그렇죠. 근데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삭발을 해보시면 네. 검증받을 수 있다. 우리 황교안 장로님처럼. 네. 예. 저희가 이 센터장님께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짜 뉴스 그 센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하게 지난번에도 천명을 했지만 제가 앞니마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 예, 그 좀 가리려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지 아, 예, 예. 가발을 썼으면 제가 썼다고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가발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더 세련된 가발을 쓰죠. 가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가현설에 이어서 가발설. 이제 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아, 네. 아, 웃고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들이 그렇게 뭐 기쁜 소식들은 아니에요. 교단 총회 좀 지켜보셨을 텐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교단 총회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어서 사실 거의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하루에 다 했습니다. 네, 그것도 막 반나절 만에 끝내버리고. 예장 통합은 한 6시간 조금 못 되게. 네. 예, 뭐 이제 식전 행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인데 아니 이렇게 일찍 끝낼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목이 집중된 그런 교단 총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그 교단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온 사회가 전광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했는데 또 아울러 그 예장 통합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 그러니까 104기 총회 작년에 9월에 포항에서 결의했던 명성교회 세습 과주자 이런 결의를 철회하기 위한 여러 노회의 그 헌의안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했습니다. 또 아울러 예장합동 같은 경우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매년 사실 관심사인데 어떻게 이것이 처리될 것인가 혹시 뭔가 그 뭐 목사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 강도사 정도는 인정해주는 그런 전향적인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예. 목사님 뭐 예상하셨죠? 예, 이미 뭐 예상한 대로 코로나 시국이 이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빙자해서 민감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사안들을 일사천리로 째껴버리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버리고 본인들이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임원회 재판부에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수를 썼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일단은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 세습건이 아주 사회적으로 이런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총회장한테 제주노회에서 그리고 서울노회에서 노회원분들이 막 울먹이면서까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전체 투표를 해 붙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합동총회 같은 경우에는 소강석 목사가 총회장으로 되면서 했던 발언 중에 이 동성애와 이슬람 그리고 종교 세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저는 좀 너무 좀 이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불과 올해 그 빛과진리 교회 똥먹인 교회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단 소속 목사가 합동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루밍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도 일단 고소인은 4명이지만 고소인은 피해자는 4명이지만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으킨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한복판에 다 합동교단 소속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로 총회장이 뭐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근래 일어난 일이면 이 총회장 수락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언급을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총의 모습들인지 네. 좀 보는 내내 좀 착잡한, 뭐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통합교단에서 이제 온라인 총회로 진행을 하면서 뭐 이제 12개 노회에서 지난해 회기 때 이제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그 수습안을 철회시켜달라고 이제 네. 12개 노회가 헌의안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네. 거의 이거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네. 총회에서 작년에 이제 9월에 저희가 그때 그 포항 내려가서 방송도 네.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방송하는 날이 이제 폐회 전날이었어요. 네. 폐회 전날이고 뭐 이제 이쯤 되면은 거의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하고 우리도 다 철수를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폐회하는 날에 수습 전권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명성교회 세습 봐주자 이런 안을 내놓았고 거기 남은 총대들이 다 박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결시켰단 말이죠.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 예. 사실 포항에서 원래 서울에서 하려던 것을 포항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항에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많은 총대들 깨어 있고 의식 있는 총대들 많이 모이지 못하게 특히 수도권 쪽에는 굉장히 반명성 분위기. 반명성 교회 세습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 서울에서 하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으니까 포항으로 옮긴 것이고 또 포항이 또 나름대로 경북이고 경북은 또 우리 김사만 목사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예.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습전권위원회 대책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이 목사님들이 이 뜻 있는 예장통합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개의 노회가 뜻을 모아가지고 백사기 총회에서 합의된 명성교회 세습 봐주자 이 방안을 철회해달라. 이런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묵살 당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정확하게 그 관련 법을 보더라도 뭐 국회로 말하자면 본회의 아닙니까? 네. 네. 본회의 작년 본회의에서 명성교회 봐주자 이런 그 결의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걸 엎으려면은 당연히 올해 헌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올해 본회의에서 총회에서 결의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정치부로 넘깁시다. 정치부로 넘깁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 결의를 엎으려면 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묵살해버리고 정치부로 보내자. 정치부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고 소리 나면서 그러면서 결국 묵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총대분들이, 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그 명성교회 쪽에서 계속 그렇게 푸시를 했고, 그래서 그 안에 좀 온정주의 같은 게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지. 김사 목사가 약간 그 읍소하는 와서 전략을, 울었어요 또. 예, 취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신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네. 이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당시 네. 실제로 그 서울노회 목사 중에 한 분이 이번 105기 총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세상이 비웃고 돌을 던지니 빨리 초기에 수습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에 자기도 혹했다는 거야. 그래서 총회 마치고 교회 돌아왔더니 교인들이 막 그냥 비난하고 목사님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냐라면서 책망하고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홀렸구나. 거기서 느낀 거예요. 네. 예. 현장의 얘기들 좀 듣고 올까요? 네. 네.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9월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결의를 했으니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곧
공개된 안을 보시게 되면 법을 초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을 초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 제기를 일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의 지방조직, 즉 노회 12군데는 작년 9월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기로 다짐. 총회 헌법이 금지하는 목회 세습이 법 개정 없이 허용되면서 통합총회 산하 12개 노회는 불법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줄 것을 이번 105회 총회에 헌의했습니다. 예정 추진 회의는 명성교회 문제는 이번이 아니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면서 105회 총대들이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명성교회를 이대로 봐주자라고 하는 듯한 교단 지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비대면으로 치러진 점을 악용하는데 자, 마산 동북교회 아까부터 지금 노란 편말을 들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마산 동북교회. 명성교회 문제를 총회에서 다루지 말고 교단 내 정치부에서 몇 사람만 모여 결정하자는 게 총회장 생각. 그러자 마산의 한 목사. 건의위원회 보고 중에서 일본 정치부로 보낼 안건 1항 서울노회장 외에 12개 노회가 건의한 내용은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장로회 회의 규칙 2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조 2항에 해당이 되는데 본회의의 결의로 구성되어진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결의된 사항이 원래 보고될 거 아닙니까? 그 보고된 거에 대해서 12개 노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목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5회 총회는 한국교회 사활이 걸려있는 총회입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합법적이며 모든 총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무리 되었을 때 오늘 총회의 표어처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짜리를 하루짜리로 줄이고 하루짜리를 또다시 4시간짜리로 줄였다가 이 4시간짜리 금쪽 같은 회의의 대부분을 의전의 시간을 쓴다면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실황 중계를 보며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우리 총회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절대로 우리 총대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반진리인지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작년 104회 총회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할 때 있었던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찬성을 하고 박수로 가결했지만 우리는 돌아가서 교회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멘붕 상태가 될 정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에 왜 발언하시지 않으셨냐? 뭐 하셨냐?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질타는 우리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분위기와 사회나 교회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결의할 때 우리는 교단이 자꾸 쇠락해가고 있고 교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라는 마음으로 온정을 베푸는 마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규칙이나 세부적인 규칙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작년의 결의가 헌법 제28조 6항에 있는 이 같은 절절한 호소는 시간 제한으로 끊기고 신정호 총회장. 그런데 왜 이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짜증. 지금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고 어느 의제를 논의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헌의 시간입니다. 헌의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다뤄달라고 하는 상정하는 그 시간인데 여기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상장 주고 임명장 주고 보고받고 하면서 총회는 종료 20여 분 정도 남게 됐는데 예, 지금 폐해, 동의, 제청
네, 제청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주 성안교회에서는 계속 저걸 흔들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우는 듯 제가 의사 진행 발언 팻말을 50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총회여서 진행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오늘 총회는 총회가 아니라 총회 임원회였습니다. 총대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팻말을 들고 있는 총대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묵살되는, 오직 총회 임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만 진행되는 총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훗날 일어날 회의 진행에 대한 편파적인 진행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한국 예장통합교단의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12개 노회가 헌의했고 1000명 이상의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뤄주시기를 그토록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임원회로서 이 모든 총회를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를 의사 진행 바들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장통합교단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해 주시고 이 문제가 유야무야 정치부나 총회 임원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예장통합교단의 수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세습이 용인된다면 예장통합에 남아야 되냐는 것을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회장 그러거나 말거나 끝. 지금 말씀하신 총대께서는 지금 이건 헌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부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개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이 시간에 어려운데 할 게 아니고 결국 명성교회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못하고 끝. 지금 제대로 소통이 되지 못해서 저 역시도 사회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총회 지도부를 위해 준비된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목사의 자식들아,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바로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장 통합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고, 뭐 장로교단을 떠나서 다른 교단과 다 통틀어 봐도 가장 크고 또 가장 크면서 아울러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교단으로 그동안 분류돼 왔습니다. 예장 통합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김사만 아들 세습권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맛이 가도 보통 맛이 간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그 서울 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님이라든지 계속 이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요구했던 뭐 개혁연대 방인성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일날 통화를 하면서 진짜 저한테 자괴감을 토로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작년 백사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부하주자 이런 방안을 결의했을 때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에 헌법을 위반하는데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의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아니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성교회 부하주자 하면은 이건 뭐 어떻게 문제 삼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헌법도 안 바꾸고 그 법은 또 살아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만은 부하주자 말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작년 백사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하주자 요건 무효다.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소송인단을 구성하기로 했고요. 세미나도 한번 열었고요. 작년 11월에. 그랬는데 사실 우리 저 목사님들께서 교단 안에서 한번 좀 바로 잡아보겠다. 이번 그 총회에서 우리 손으로 백사기 총회에서의 명성교회 부하주자 이런 결의를 엎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이
거론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이제 저희가 그 교단 내부에서 알아서 잘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들 평화나무가 이제 나서겠습니다. 평화나무는 그저 무슨 성명 뭐 이렇게 뭐 무슨 저기 어떤 뭐 선언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 예. 실은 그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인분들 정서에 뭐가 있냐면 가급적이면 세상 법정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격한 대립이나 뭐 세상법에서 범죄적인 행위가 발견이 돼도 가급적이면 이 교회 밖으로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폭력마저도. 예. 근데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총회가 무슨 이단결이니 뭐니 이제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실 뭐 사회법에 호소해서 다 법으로 사실 판결이 나와도 또 사랑의 교회 건을 보면 또 그것도 또 답답하긴 한데. 그렇게 네.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판결까지 선을 넘어서 판 거는 도로 흑내오라 네. 이런 것도 지금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나 거긴 합동이고 여긴 통합입니다. 통합은 좀 나아요. 이러면 아마 저기 명성교회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갈라져 나가든지 뭐 갈라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나 예장 통합이 이 큰 교단이 장로교단의 어떤 명분과 당위를 쥐고 105년 동안 지켜온 그런 교단이 명성교회 때문에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성원 한 명 한 명 보고 이렇게 내부에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통합교단이 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지도부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광훈 씨 이단 논의 같은 경우도 논의조차 안 됐다면서요? 네, 합동에서는 그나마도 뭐 지금 이제 정치부를 넘겨서 뭐 임원회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통합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웃음만 전광훈에 나오네요. 대해서는 네. 뭐 규탄결의안 정도는 나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및 기조 정서에 정광훈은 자기네 교단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석교단이고 또 백석교단이 출교당한 상태니까. 근데 백석에서 네. 면직됐던 것도 지금 원인 무효로 취소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러면 백석교단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광훈이? 그거는 아닌데 아, 그러니까 정광훈 씨를 제명하고 면직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겠죠. 이미 나왔는데 무슨 면직이냐. 그러는 바람에 교단에서 그냥 그거를 원인 무효시켰던 그래 거죠. 너 탈퇴했으니까 야 뭐 야박하게 탈퇴한 사람에 대해서 뭐 면직하는 건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면직한 게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라 진짜. 이제 그냥 본인이 탈퇴한 것으로 된 거죠. 그 지금 그래서 그 빤스 목사 전광훈이 새로 교단을 만들었어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복원. 네. 네, 대신복원. 이렇게 우기면 되는 곳인가 봐요. 아이 그럼 아니 그 저기 종교법인 등록만 하면 돼요. 네. 우기기가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우기기 지금 전략. 뭐 저기 예. 전광훈 자기 입으로 뭐 대한신학교 야간 뭐 절반은 자기가 대리 출석 동생 대리 출석 시켰다. 이것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슨 권위가 있어요? 목사란 직함이 너무 좀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하고 제대로 또 그 교단이 요구하는 과정을 이행하고 이수를 해서 목사가 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은 동급의 목사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해명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자꾸 정광훈 씨 측근에서 김영민 이사장을 목사라고 하면서 이사장님 목사 안수 아직 받은 적 없다 하더니 자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언제 그랬어? 난? 그 옷은 뭐냐? 그 많이 떠도는 그 사진 있잖아요. 가운 입고 그거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해명을 좀 해주시면. 아 예, 그거는요. 그 옷을 입혀가지고 네. 저를 이제 무대에 세운 사람이 탁현민, 네. 탁현민이에요. 이제 2012년 상황이고 그때는 신학과를 졸업은 했지만은 뭐 전도사가 될 생각, 목회를 할 생각 추호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 코스프레를 한 일종의 그 쇼를 한 네. 연기를 한 네. 그런 차원에서 입은 거지. 제가 목사로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목사복을 구해가지고 목사인 척하고 다녔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저도 한번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예전에 그 탁명환 네. 소장님 예. 돌아가신
탁명환 소장님께서 박수무당복을 입으시고 한번 저기 일단 무슨 시연 같은 걸 한번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탁명환은 무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책 중에 한국 네. 종교가 창피하다. 거기 케이스에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예. 목사 사칭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렇게 드립을 치는 그 거예요. 시중에 한 2만 원만 주면은 그거 살 수 있어요. 예.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목사 안수 제대로 안 받은 사람한테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거 조금 희화하는 의미에서 한번 입고 사진 찍고 그 사진 가지고 너 이거 사칭 아니냐 이러고 광해에 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 저기 왕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 이 지금 공화국 시대 왕조 시대 그 왕을 사칭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뭐. 야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다니는군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목사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만날 때마다 제가 다 교정해 드려요. 저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안수 아직 받지도 않았고. 지금 목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외울 게 많아요. 네. 기장이 좀 빡센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젊을 때 빡세요. 받아놓으시지. 아니 작년에 내가 수련회 안 갔다고 1년 꼬랐어요 내가. 1년 꼬라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정권 실세인데 교단에서 안 봐주는군요. 글쎄 말이야. 아니 그래서 내가 애원을 했어. 그때 뭐 내가 무슨 어디 놀러 가느라고 안 한 게 아니라 라디오 진행하느라고 이건 나름대로 이 일종의 전도사로서 이 사회 선교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근데 이거 뭐 얄짤없이 그냥 커트를 시켜버렸어. 1년 꼬라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지금. 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교단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 논의조차도 없었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네, 물론 이제 네. 이단 지정은 그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자판기 나오듯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단 지정보다는 네. 전광훈을 추탄하는 결의안 정도는 나와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장 같은 교단은요, 그 뭐 또 이 사상의 자유를 또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단 지정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기장 교단은 아직 총회가 열리진 않았지만은 전광훈에 대해서는 뭐 그 여러 차례 걸쳐서 잘못됐다라는 규탄의 메시지들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총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한번 채택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예장 합동하고 통합 이렇게 제일 큰 교단들, 제일 큰 장로 교단들이 이번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간 건요. 뭐 제 짐작인데 이건 그 교단에서 나름대로 전광훈하고 뭐가 엮인 사람들이 꽤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예. 사실 근데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제 이단 옹호자로 이제 결의해달라고 이제 헌안도 올라왔고 이래서 이게 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변승훈 씨를 향기총회 본인이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이단으로 지정된.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했는데. 돈 받아서. 네, 돈 이거는 받아가지고. 이단 옹호자라는 게 이게 뭐 연구가 더 필요한가요,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반동성애를 기조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그런 헌의안은 엄청나게 또 이번에도 쏟아졌어요. 네. 참 그 세상의 모든 악은 유일한 악은 동성애인 양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합동 같은 경우는 여성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또 동성애에 대한 죄에 자신감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걸려들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두 교단이 거의 뭐 서로 질세라 거의 각축을 벌이는 것 같아요. 좀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 목회자분들께서 좀 관점을 바라볼 때 이 사회법과 그리고 신앙적 종교적 교리 관점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지점이 예를 들면 동성애 얘기하면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불교계에도 계파가 있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제 탁발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육식을 허용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불교에서는 이제 불가에서는 육식을 금합니다. 그리고 채소 중에도 오신채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 채소를 금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양파를 안 먹죠.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 교리 가르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님들이 이거를 사회법으로 들고 와서 육식 금지법 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 이거를 국민들하고 다른 종교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요.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회법으로 갖고 나와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면 일반 비기독교인들과 타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스님들이 육식금지법 제정하는 정도에 준하는 그런 체감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도 없고 이걸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개신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특히 보수적 신앙관에서는 이 제사라든지 그리고 뭐 불상에 절하는 거를 영적인 우상 숭배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 그 기독교 고유의 교리적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이런 신앙적 금함 이런 것들은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또 세상법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한 애들 처벌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 신앙 내부의 동성애에 대한 어떤 영적인 관점 해석의 차이는 존중하겠지만 그거를 일반 사회로 갖고 나와서 보편적인 법으로 제정하는데 입김을 가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거는 그거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적 상식과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네. 그래서 보니까 합동에서는 그 퀴어 신학은 거의 뭐 쓰레기라고 하면서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또 동성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지난 회기에 퀴어 신학의 이단성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그 신학부 어떤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말이죠. 동성애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성애, 무분별한 그 음란의 문화들로 인해서 징책을 받았는데 동성애만 있지 않아요? 이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챕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동성애보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나그네를 그 집단 린치하고 강간하려고 했죠. 네. 그 지점에 있어서 더 죄악시 여기는 지점이 신학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소돔과 고모라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뉴스앤조이 같은 경우는 반기독 언론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합동 그리고 합신 고신에서 다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의를 드러낼 게 없으니까 내가 동성애가 아니다. 이걸로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 아니다가 의입니까? 의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오로지 이 자기들만의 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의의를 그런 식으로 고착시키고 있어요. 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통합 같은 경우는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관련해서 그 총장을 아웃시켰어요. 아웃시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님, 이용정 총무를 규탄하는 헌의도 올라왔고, 지금 통합에서 뭐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NCCK 탈퇴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교단은 그 교회는 네. 오늘의 교회는 예전부터 예장 통합인지도 몰랐어요, 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가 예장 통합 출신입니까? 아니죠. 그래 놓고 통합에서 NCC 합신해서 오셨죠. 드러내야 통합으로. 된다. 이게 글쎄요,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용정 총무가 그 예장 통합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통합에서 이제 가신 분이에요. 네. 그 대구 동로회에서는 프랑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동성애 설교 스톱. 예수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설교 스톱. 창세기, 레위기, 로마서에 기록된 동성애 설교 스톱. 동성애를 이제 금하는 내용의 설교 스톱.
유치원 과정부터 어린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이 진행 중이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다 뻥입니다. 예. 아니 무슨 교회가 항상 진리와 정의에 입각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이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가짜 뉴스는 걸러내고 헌의를 하려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번 1대1로 붙어가지고 한번 팩트 놓고 한번 토론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설교 내용을 갖고 스톱을 시키는 근대 문명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NCK에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실제로 통합이라든지 뭐 감리교 같은 대형 교단들이 또 빠져나가면 NCK 정통성도 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제 뭐 세를 위축시킨다. 세력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진 않죠. 내용과 명분이 네. 중요하죠. 아니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NCCK를 만약에 통합이 탈퇴한다? 그러면은 누가 더 타격을 입겠습니까? 통합도 아주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어요. 결국 자기들이 대주주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느 연합기관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까? 뭐 저기 한기총이야 이제 완전히 걸레가 됐고 그 한국교회연합? 네. 거기는 뭐 그냥 뭐 총회장 뭐 친목단체지 뭐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예. 결국 역사의 어떤 유서 깊음이나 혹은 뭐 우리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따지고 보면은 NCCK가 그래도 가장 한국 개신교의 어떤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 정의로운 네. 목소리를 대변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나가겠다. 그러면 뭐 합동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합동하고 통합이 왜 갈라졌습니까? 1959년에 예. 이 N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놓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NCCK를 통합이 탈퇴한다 그러면은 통합하고 합동하고 합쳐도 됩니다. 똥으로. 그렇죠. 똥합. 예. 죄송합니다. 뭐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허익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노신학자인데 이분이 통합교단의 2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그 책도 내시고 주장하셨던 게 동성애 문제를 갖고 2단 문제와 결부시켜서 친동성애를 2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는 명분 하에 노회 차원에서 출교 면직을 시켜서 파문시켜 버렸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노회 차원에서 총회까지 가지도 않고 어떤 한 교단의 위원장까지 맡은 본인 통합 교단의 2단 대책 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을 노회 차원에서 출교시켜버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없이 매섭고 날카롭고 가차없는데 세습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봐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 잣대를 네.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도대체 뭐라고 하겠는가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성경의 진리로부터 너무나 크게 어긋났다라고 판단된다면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교단 결의를 통해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아예 입 막게 한다든지 눈을 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토론을 할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서 논박하면 됩니다. 논박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권력 행위지 뭐예요 이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짓밟힙니까? 짓밟히기는 뭐가 짓밟혀? 당신들만 바보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론이 안 되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 그 중세기의 교황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교황의 자리를 당신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이런 건 좀 토론을 해서 폭넓게 좀 이해의 그 저변을 넓혀가면서 그렇게만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해야 되고 퀴어 신학이 과연 이게 신학적 어떤 맥락에서 이 정의로운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통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없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옳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다 썼다가는 상대가 죽지 않을 뿐더러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 처지만 초라해집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좀 답답한 상황으로 총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또 목소리를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시는 분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장신대에서는 뭐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한 23일 총회 앞에서 친북 시위 한다고 하고요. 네. 네, 장신대 학생들이 그 명성교회 세습 관련해서. 네, 예. 친북 시위 장신대학교 이제 총장을 이제 아웃시켜버린 그 아, 건도 그래요? 그렇고 이제 세습건도 그렇고 네 그런 건들 때문에 장신대 학생들이 이제 친북 시위를 한다고 어디서? 하고 총회 앞에서요. 총회 앞에서. 네.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렇게 뭐 피켓 시위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긴장감을 갖거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꼴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평화나무가 민사소송으로 좀 괴롭혀볼 생각입니다. 진짜 무서워하는 걸 이런 걸 무서워해요. 예. 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까? 뻔한 걸 가지고. 예. 그래서 저기 하여튼 우리 소송에서 세상법정에서 봅시다. 예. 세상법정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간 당사자는 바로 당신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끝까지 가야죠, 뭐. 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